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폐부 깊숙이 자극되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달고 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3월을 만남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제, 제목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월 첫째 주 기억하십니까? 제대로 보고 있는가? 지난주는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오늘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중한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남의 의미를 새록새록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확신 아래 그 만남을 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받아들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만남과 받아들임의 관계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소유 개념 혹은 소유 중심형 만남, 그리고 존재 개념 혹은 존재 중심형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좀 잘 새겨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자극적인 용어일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만남, 죽은 만남,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만남이 주를 이룹니까? 죽은 만남이 주를 이룹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일회적인 만남은 죽은 만남이고, 만남이 영속성을 갖고 있다면, 유지될 수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리빙 라이브러리 못 들어보셨죠? 네.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특별한 행사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리죠. 그래서 책을 봅니다. 그런데 이 리빙 라이브러리는 사람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나 아니면 그 시대에 아주 괄목할 만한 인물들을 책으로 설정을 하고 그 책을 대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그러면 그 대출 신청을 받고 그 책에 해당되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만남을 이루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 행사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이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를 우리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저 성모병원 앞에 있는 거기에서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또 보셨습니까? 박물관은 살아있단가요? 네, 박물관이 살아있단가? 네. 왜 박물관이 살아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박물관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죽은 것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들이 다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미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죽은 만남이냐 살아있는 만남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만남을 살아있는 만남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 백투블랭크 46절 하반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약간은 조크 같기도 하고 또 약간은 비아냥 같기도 한 나다나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말이 왜 나오게 되죠?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나사렛에서 나온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한번 그를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그러냐,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꽉 막힌 그런 만남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받아들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자세의 받아들임을 추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겉을 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속을 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가? 이런 문제예요. 오늘 나다나엘의 문제는 뭘까요? 잘못된 선입관이 문제였죠. 나사렛에서는 절대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결시킬 것인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정보들에 대한 정확한 견해 혹은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 잘못된 오류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요. 저는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영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mistake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미안해요 할 때 그냥 my mistake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내가 잘못했다, 뭐 그런 표현이죠. 내가 실수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가치 척도가, 우리의 받아들임의 기준이 자칫 잘못하면, 자칫 미스테이크 되면 이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잘못된 만남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만남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볼 때, 판단할 때, 그때 상대를 향해서요, 그 가치나 그 정보나 그 지혜, 그의 생각 모든 것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로워지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상황 혹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놓아주는 걸 의미해요.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붙잡는 것, 내 판단으로 상대방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놓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놓아줌으로 인해서 원만한 만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만남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나 무엇을 생각하나를 고려하면 함부로 미스테이크하게 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받아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받아들임의 기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어떤 착각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받아들임에 대해서 열려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뭐 어때? 따라해 보세요. 뭐 어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자꾸 죽은 만남이 되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뭐 어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점점 죽어가던 만남도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보겠습니다. 48절 하반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선지자일 리가 없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리가 없어.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네. 주로 사신 것이 나사렛이 된 거죠. 고향이. 사실 구약 성서에 근거해 보면 진정한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것이고 나사렛에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나다나엘의 정보는 정확한 정보였을지 몰라요. 어쩌면 나다나엘의 잘못이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다나엘의 문제는 뭐예요? 그는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뭐 어때? 한번 만나보지 라고 하는 자세를 못 가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겉모습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보에 치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만드는 만남의 조건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를 가리켜서 이르시되 46절 말씀입니다.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올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모를까요?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죠. 알지만 나다나엘에 대해서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보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본 겁니다. 보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며 나의 숨겨진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노출되어 있는 자다. 영어로 exposed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좀 상상하기 쉬운 상황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죠.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원들이 몰래 상대방의 진영에 잠입을 해서 게릴라로서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잠입하냐면 몰래 잠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게릴라들이 익스포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출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게릴라가 아니죠. 더 이상 게릴라전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냥 항복하거나 뭐 잡혀서 뭐 죽거나 뻔한 거 아닙니까? 노출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미래, 내 모든 것을 접어둬야 되는 겁니다. 왜?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노출된 자로서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사는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아웅다웅 해보려고.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데요. 참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광덕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요즘은 많이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뭐 한 2-3시간이면 될 양을 저는 한 5시간, 6시간을 이제 등산을 했던 것 같아요. 광덕산을 버스를 타고 가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반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강당골로 내려와서 이제 외환마을로 해서 집으로 왔는데요. 그 강당골에 와가지고 이제 버스스톱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20-3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밑에를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밑에 조그만 벌레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봤던 것 같아요. 뭐 버스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움직인 거리가 뭐 불과 한 50-60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감각을 갖고 있나 보느라고요. 이렇게 물건 같은 걸 떨어뜨려 보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또 한참 있다 움직이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벌레와 내가 다른 점이 뭘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기억하세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십자가에 달리셨네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했죠. 사실 내가 극히 미물로 보는 그 벌레와 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 주님의 창중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exposed라고 하는 노출된 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었습니다. naked라고 하는 말. 우리는 완전히 벗겨진 존재라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벗은 몸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뭘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받아들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51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전에 예수님이 더 짤막하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을 생각하면서 첫째 시간에 뭐 했다고 그랬죠? 제대로 보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었었죠. 만남과 보는 문제는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이 봄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보는 문제와요. 오늘 예수님 다시 한번 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너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뭐였죠? mistak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expo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마지막은 opened라고 하는 열려있는. 열려있다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수도꼭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열려줘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싱크대에 관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려졌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소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돼야 되는 거예요. 만남에 소통이 없으면 이건 죽은 만남입니다. 만남은 반드시 소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많은 파생되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인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혹은 사귐 생각해 보세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사귐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소통의 의미예요. 주고 받고 나누는, 쉐어링하는 의미지 이게 뭐 어떤 일방적인 게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열려져 있는가라고. 나는 정말 나에게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나로부터 모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져 있는가라고. 상대방에게 나를 완전히 오픈할 수 있는가라고. 왜 오픈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이미 익스포즈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노출된 존재인데 내가 뭘 감추려고.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곧 자유예요. 여러분, 아까 받아들이는 문제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게 결국 열렸다는 문제고요. 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이 될 때, 참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될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오해하게 됩니까? 왜 착각하게 됩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막혀있기 때문이거든요. 제대로 열려있어서 다 볼 수 있고 완전히 소통할 수 있다면 그때는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 자유가 주어져서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네이키드 빙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진정 여러분의 만남은 더 이상 죽은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살아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많은 만남들을 돌아보면서 왜 나의 만남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왜 나의 만남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왜 나는 많은 만남들을 후회하게 되고, 왜 많은 만남들을 회피하려고 하게 되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만남들, 문제 있는 만남들을 다 살아있는 만남들로 바꾸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죽어가는 만남에 지나지 않아. 이것은 쓸데없는 만남이야. 이것은 나에게 상처만 되는 만남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넋두리 했던 우리의 자세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으로, 살아있는 만남으로 부활되게 하시고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났던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헛된 만남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많은 후회가 있고 너무나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만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은 현실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만남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만남들을 살아있는 만남으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잘 해결되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